할렐루야.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앞에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뒤에 보셔도 되고. 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칭찬을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경건을 열망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의 비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열망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그 인생이 갖게 되는 그 열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열망,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그 심령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경건한가?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다가 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 모자입니다. Make America Godly Again. 발음 맞습니까? 처음에 이 말은 아마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 단어였는데 미국 땅에 정말 있어야 될 것, 소망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위대하게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 경건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가 Make America Godly Again 이렇게 슬로건을 바꾼 그 모자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관 전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일 것입니다.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자는 보수적 세계관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에 합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급진적 세계관이 팽팽하고 대립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여기서 진보적 세계관이 아니라 급진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한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로만 구분할 경우는 보수는 변화를 싫어하고 진보만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이 보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교회는 500년 전 종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중세 봉건 제도가 해체되는 개혁을 시도한 것은 산업혁명인 18세기, 19세기 들어서 시도했지만 교회는 그보다 몇 세기 앞서서 16세기에 그런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기만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그 어떤 이론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교회가 개혁에 더 열정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개혁의 실행을 옮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모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식당 스카이라운지를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의 모든 전층의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아니, 여기도 언제 이렇게 꼬마들이 와서 이렇게 장난을 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스카이라운지 가는데 전층 다 섰습니다. 모든 층마다 다 서서 문 열리고 닫고 다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탔습니다. 그런데 또 버튼이 눌러지는 것입니다. 아니 뭐야, 언제 그 사이에 또 갔다 왔나? 그런데 머지않아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고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이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모든 전층의 버튼을 일부러 주일날은 세팅을 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엉뚱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이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어쩌면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개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며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이 급진적 개혁을 원할 것인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 급진적인 개혁은 소위 말하는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상황의 필요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정신이나 시대의 상황의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시대 정신 뒤에는 바로 인간의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절대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진리, 신의 뜻보다는 내 뜻, 우리 뜻을 더 강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성생활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급진개혁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욕구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약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치료에서 이미 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약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마약을 오락용으로, 취미용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라고 해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약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선교적 용도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유럽을 섬기는 한 선교사님이 갔다 와서 충격적인 장면을 제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실제 마약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 오늘 열방의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급진적인 개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교계에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선교사, 선교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타협한 것이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주로 지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모든 동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그것을 진작할 수 있는 어떤 대목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인본주의를 중시하며 기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거부하는 이 급진 개혁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교인들도 바로 그 같은 범주에 넣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급진개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과 태도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이사야 10장 6절 말씀. 주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시며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력하며 그들을 길거리에서 진흙같이 짓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 땅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그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침략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여서 악하고 범죄하여서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잃는 것, 침략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범죄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적인 개혁이고 성경을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보수 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이 추구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요청에 반응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개혁의 표준과 개혁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개혁의 태도는 새로운 질서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경건한 나라로 세워야겠다고 기도하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경건한 미국을 향한 열망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기독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기독교 매체에 기고한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경건한 신앙의 회복에서 나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경건한 신앙의 회복에서 나온다. 사람이 위대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공의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나 좋은 시스템이나 건강한 정치, 그런 것이 나라의 공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그만 불씨가 막 이게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도 조그만 그 불티 한 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천년의 암흑의 중세를 완전히 뒤엎고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불씨, 오늘 그 불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경건한 한국, 경건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그 경건한 나라. 그런데 이런 우리의 꿈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그 꿈을 꿨었고, 그리고 주님께 이 나라를 바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산대 부흥과 평양대 부흥, 이런 부흥을 통해서 흑암이었던 이 나라가 주님께 바쳐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요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다시 경건하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 경건한 백성을 세워주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날개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 기준들, 도덕과 윤리, 이 모든 거룩한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케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경건을 꿈꾸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의 백성이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그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를 일으킬 개인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 악한 자는 이런 얘기를 꺼내면 우리의 마음에 조롱하고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아이고 잘났네. 너까지 것이 무슨 경건이야, 무슨 거룩이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님을 몰랐습니다.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무엇도 못해. 오직 잘하는 것이 있다면 꾸준한 것입니다. 믿음 하나 없으면서 꾸준히 고등부 교사 13년, 꾸준히 13년.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주님 만나고 제게 배웠던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 잘못 가르쳤다.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교회 뜰을 꾸준히 밟았지만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 하나는 잘 하려고 했습니다. 믿어지지는 않아도 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보고 효도하는 셈 치고 교회에 나가자. 그래서 저는 청년대까지 효도신앙이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효도신앙으로 나가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 어린 시절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은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는 나간다. 세상은 좋아하지만 주일날 나는 교회는 간다. 그게 저의 의였습니다. 지나보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결혼도 그저 마음에 맞는 배우자 만나서 알콩달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정의, 민주화,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저는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게 제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 말에 감동해서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꼬라지도 모르면서 마음에 집어넣은 이 헬륨 풍선이 언젠가 터집니다. 그렇듯이 위선적인 삶이 허물어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손해보지 않겠다고 한평생 발버둥 치다가 잔머리 굴리다가 환도뼈를 강사당해서 쩔뚝거리며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제 삶은 불의와 부정과 음란과 이 무정함과 부정함으로 일관된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실상을 직면하면서 제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삶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경건이라는 말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꾸는 꿈, 그것이 바로 이 경건에 대한 열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은 제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했던 이 바리새파도 토라를 지키려고 하던 그런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회복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 되신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했던 지금부터 이 증인을 찾아서 증인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티모시 드와이트. 그는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연쇄 기도를 시작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은 이 대각성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그 미국에서 격동기의 시간으로 인본주의 사상이 깊숙이 뿌리 내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과 침체를 반복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일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그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 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일대학에서 그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일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일대의 부흥은 그 당시에 미국의 지성인들의 마음을 강탈을 하면서 이 대학 설립 운동이 대학이 막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일대가 등장할 때까지는 미국의 대학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었고, 윌리엄 메리 대학, 그리고 이 예일대 한 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일대의 부흥을 통해서 그 미국 사회에 대학이 세워지면서 예일대에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Mother of College, 그 대학의 어머니, 대학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일대는 미국 하버드 대학과 함께 3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300년 전에 세워진 미국의 대학교들은 지금과는 설립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과 똑같습니다. 300년 전에 그들은 헤브론 선교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설립 목적은 그랬지만 과연 그 설립 목적대로 그 학교가 계속 지탱이 됐는가, 지속이 됐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여러분이 이미 조금은 알겠지만 아주 세속적인 학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들 대학이 설립 목적에서 비껴나는데 걸렸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일대보다도 먼저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1636년에 학교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의 이 설립될 때에 대학 헌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인과 인디안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버드를 설립하노라. 이것이 그 대학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를 세우는 학교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했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헤브론 원형학교의 설립 정신이나 헤브론 선교대학의 설립 정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디에 면하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학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학교.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경건한 나라, 경건한 백성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비전을 갖고 하버드 했지만 하버드 대학은 5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인본주의, 인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프로텐 아가페.
가장 중요한 사랑, most important love, 가장 중요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위로 여기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사랑으로 나의 행위, 그 사랑을 행위로 여기다 보면은 나의 자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개인적으로 맺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아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온갖 열심을 다하는데 번아웃되어서 낙심하는 것, 바로 그것은 처음 사랑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예일대는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1701년에 세워졌습니다. 예일대의 근학 이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탁월한 성격을 지닌 신앙적 사회다. 예일대학은 목회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의 사회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일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그 개혁 정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허접한지 또다시 우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일대가 이와 같이 세속적인 모습으로 타락하는 데는 10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일대학 재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이런 예일대학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 사회에서 경건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학교에는 거의 폐쇄될 지경이다. 실제로 1700여 대 말 그 예일대학의 교회는 학생이 불과 너댓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매사에 회의적이고 폭력적이었고 기숙사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끊이지 않았고 폭음과 신성모독과 도박과 음란이 그 학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던 미국 사회는 또다시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철학자 장작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권력을 찬탈할 때, 권력을 뺐을 때 시민은 저항해야 한다 라는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1789,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이 정부 권력에 대항해 프랑스 왕조를 뒤엎어버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내걸었지만 결국은 독재와 공포와 분열과 가난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 삼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유, 평등, 박해라고. 이때 웃어야 됩니다.
실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반기독교 정세가 뿌리게 내리게 되는 시기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흘렀습니다.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유럽의 사상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영향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대학도 역시 예일 대학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신앙적 죄된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100년 뒤 우리 헤브론 선교대학과 헤브론 원예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기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그때까지 오시지 아니한다면 우린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미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지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와 결단이 그 미래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은 고사하고 내 자존심 하나 무너지는데 그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는 10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지탱하기 어려울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학교의 영성은 이 학교의 이사장과 총장과 교장과 교수와 교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 그들에게 이 학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예일대로 가보겠습니다. 그처럼 위기 상황에 이 티모시 드와이트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1795년 예일대 43세 나이로 그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그의 이력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는 17세에 예일대를 졸업합니다. 19세에 예일대 교수가 됩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19세의 교수가 된 그 티모시 드와이트가 존경받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에 고면했던 그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그는 매일 4시간 자고 나중에는 시력을 상실해서 눈까지 멀 정도로 그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미국 이 독립전쟁 기간 1775년부터 1783년 그 기간에 군목으로 근무하던 중에 그는 노래를 하나 가사를 짓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바로 그 찬송입니다. 한번 우리 그 찬송 한번 할까요? 한번 반주를 좀 부탁드릴까요? 가사는 제가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그 당시에 얼마나 디모시 드와이트가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네.
아멘.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꿈꾼 드와이트는 예일대 총장에 취임한 이후 미국이 무신론 철학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세계관 교육을 가르치며 경고했습니다. 드와이트는 채플 시간에 학생들의 이 무신론을 성경적 진리로 뒤바꾸는데 그는 혼신의 노력을 순종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학교 강단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드와이트 목사가 학교에 부임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1799년 여전히 이 대학의 교인 수는 여전히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02년 이 학교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4학년 학생 2명이 총장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라이먼 비치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 죄 때문에 주님이 신 십자가였구나.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그 감동과 그 열정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복음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 라이먼 비치와 또 한 명의 학생 아사헬 네틀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2명의 변화를 보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의 230명 가운데 무려 75명이 그 해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헤브론 원형학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헤브론 선교대학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일대학도 바로 그와 같은 꿈을 꾸면서 주님의 몸된 교임을 깨닫고 그 학교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을 선포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티모시 드와이트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일대학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19세기에 1800년대에 수많은 대학들이 세워지는 대학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이와 같은 부흥 때문에 그 당시에 20개였던 대학이 1800년대에 무려 180개로 늘어납니다. 대학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대학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미국의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일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의 열매를 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라이먼 미처라고 하는 그 학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라이먼 미처, 그는 나중에 금주 운동을 시작했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며 사회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나중에 서부에 레인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먼 비처는 스라에 10남매를 두었는데 그의 7째 딸 해리엇 비처 스톤은 엉클 톰스 캐비년 책 아십니까? 그 엉클 톰스 캐비년,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되는 딸을 거기에 두어뒀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소녀 명작이 아닙니다. 이 책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노예제가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지, 노예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제도인지를 이 책에서 생생하게 그가 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주제를 미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런 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엉클 톰의 오두막집은 흑인 노예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영적 구원을 통한 인간 평등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라는 얘기를 미국인들이 보게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해리엇 비처 스토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라이언 비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해리엇 비처 스토우 이 자매는 5살 때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그리고 외롭게 어머니를 꿈꾸며 항상 어머니를 그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와 비슷한 연배의 흑인 소년 소녀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 보내야 했던 헤어져야 했던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켄터키주의 노예들의 삶을 아주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켈빈 스토우라고 하는 한 신학교 교수와 결혼한 이후에 밤마다 그가 자신이 어릴 때 보았던 그 내용을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엉클 톰스 케빈 그 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장 환경이 안 좋아서 난 어릴 때 이런 아픔이 있었어.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은 아픔과 그와 같은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는 주어졌을 것을 믿습니다. 결국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경건의 열망이 라이먼 비처 그리고 해리엇 비처 스토우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나중에 이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이 한 자그마한 한 여인을 통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남북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북쪽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고 노예가 많았던 남부는 노예제 존속을 지지했고 이것이 미국의 남북 전쟁의 그 오랜 세월의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1862년에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갑니다. 해리엇 비처 이 자매가 찾아갑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해리엇 비처 이 여사를 맞았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게 한 바로 그 작은 여성이군요. 경건에 관한 열망이 어떻게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는 우리는 이 흐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의 열망은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뒤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결정적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이 미국에 있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한국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건의 열망을 가졌던 그런 증인이 없었을까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일본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만주 불판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조선반도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반도에 있던 한국인은 갓을 쓴 도포를 쓴 양반은 내가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내가 이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허풍을 떨었다고 하는 이것이 외국 신문에 실렸던 만평입니다. 이것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 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목 졸려서 허리에 졸려서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에서 자신의 가는 길도 알지 못한 채 내 운명 하나 가누지 못한 채 힘들었던 이것은 1905년 미국 하퍼스 위클리라고 하는 매체에 실렸던 만평입니다. 이게 100년 전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조선은 우리나라 홀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오늘의 잣대로 바라보면 그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오늘처럼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눈물겨운 선조들의 피와 땀과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1885년 4월, 어제 우리 부활절 아침이었는데 바로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분들에 관한 얘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았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선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라로는 200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놀라운 붕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전파된 나라 정말 보기 드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학자나 선교사들은 한국의 복음화와 한국의 선교적 열정을 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배를 잘 모릅니다. 그들의 어떤 순종과 헌신을 딛고 이 한국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옛날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전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어른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단순히 기억할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역대 연대 어떤 일정한 시간 내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가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짓밟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역사의 왜곡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왜곡이 심하다고 진실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진실은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한성 감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던 그런 곳인데 이때에 지금 동그라미 천 그 어르신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저 당시에 옥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저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창피를 주려고 남겨두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면면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당시에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은 50대였습니다. 무려 나이 차이가 25년, 25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승만 청년이 그 당시에 감옥에서 이 이승만 청년은 아펜셀러가 만든 대제학당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는 졸업할 때 영어로 설교가 아니고 영어로 스피치,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로 연설하는 그 스피치에 그 당시에 한 600명이 모였던 그 운집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냐.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이승만 청년의 그 연설을 조선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그가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탐을 냈습니다. 야, 저 친구가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뭔 일을 벌어지겠다. 그런데 그만 그가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성 감옥에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에이비슨, 베일 들었던 우리 그 초창기의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성경과 또 주일마다 신방을 와서 설교와 나눔과 교제로 또 많은 책을 넣어주면서 복음을 나누는데 먼저
청년 이승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승만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승만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이 김정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립협회에 일했던 사람인데 이 김정식도 이승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그가 나중에 D.L. 무디 책을 보던 중에 성경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D.L. 무디 책을 보던 중에 그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월남 이상재 선생이 50대의 중년의 아저씨가 이 청년들의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승만 청년이 이상재 선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대단한 신기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죽음 앞에서 청년 이승만은 그 당시에 거의 무기수로서 살아나갈 가망성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주여 이 조국을 구원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청년으로 바뀌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김정식이라는 청년이 회개하며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마음에 조그만 불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었을까?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어느 날 그는 감옥 벽에 끼워져 있는 조그만 쪽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끼워놓는지 모르겠지만은 감옥 벽에 끼워놓은 쪽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쪽지가 마태복음 5장의 끝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새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이전에도 성경 보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그날은 이 벽에 끼워져 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 안에 알지 못하는 마음 안에 동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이 한 말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니다. 이 말씀은 참 진리다. 그러면서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바닥에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나니 정말 제가 죄인임을 알겠습니다. 무지한 제가 애국자란 이름으로 남을 미워하기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월남 이상재 선생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1903년 그의 나이 54살일 때입니다. 그렇게 이상재는 회심한 이후에 성경 말씀을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적을 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적이 칼을 들고 휘둘며 달려든다 해도 그를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나라 사랑의 길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시려고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이곳 지옥 같은 감옥도 이곳이 바로 천국으로 바뀔 것이요. 그는 그곳에서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는 출옥한 이후에 연동교회를 섬기며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70대까지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기독 청년의 YMCA를 조직해서 전도대를 만들고 또 대본을 써서 연극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출도 하고 그렇게 영혼 구원에 혼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의 삶에는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일화만 해도 종일 해도 쓰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한 번은 일본인들이 이 조선의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 독립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꺾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꺾을까 그러다가, 그래, 이 사람들이 일본을 데려가서 일본의 이 선지 문화를 보고 나면 이 사람이 기가 꺾일 거야. 그렇게 해서 일본에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재 선생이 가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선생님 왜 가십니까? 쟤들 속세 모르십니까? 아니, 범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지. 내가 가서 보고 오겠어. 그러고 갔습니다. 아니야 습니까? 그 시찰단이 일본에 도착해서 본 일본의 문화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산업혁명을 거쳤고, 그 당시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장총을 만들어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알죠? 무대뽀라는 말 아십니까? 무대뽀. 그 당시에 청나라와 전쟁할 때 무대뽀라는 말이 무철포라는 얘기입니다. 철도 아무것도 없이, 쇠도 없이, 무기도 없이 싸우는 청나라 군사를 바르고 저게 무대뽀 정신이다. 그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본 한국의 시찰자들은 기가 확 죽었습니다. 기가 죽는 걸 일본인이 지켜보다가 한 명씩 저녁 식사 이후에 소감을 한마디 하게끔 했습니다. 마침내 이상재 선생 차례가 왔습니다. 드디어 일본인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상재 선생도 많이 기가 죽은 것 같은데 침묵하고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많이 이번에 기가 꺾였을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선생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켰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오늘 병기창을 보고, 병기창은 무기가 있는 곳이 병기창입니다. 오늘 병기창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의 힘이 정말 막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놀란 것은 제가 성경을 보는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무기가 많은 일본이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얘기했던, 그것도 진리로 그가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재의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그렇게 일본의 횡포와 만행이 악하게 몰아치는데도 일본에 대해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이겨내도록 청년과 다음 세대를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실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1 운동에 33인 가운데 이상재 선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3.1 운동에 선언했던 33인은 모두가 다 죽거나 순교를 일제히 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살아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세대를, 다음 세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선생입니다. 가장 먼저 쓰려고 했던 그분에게 말렸던 것이 사람들의 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33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폭력 운동을 주장했던 그 정신에는 3.1 운동에 가장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가장 많은 33명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민족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남의 민족을 배척하거나 다른 민족을 무자비하게 살생하는 것은 그것은 큰 오류다라고
이상재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서 남의 부모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웃에 다른 많은 민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오늘 우리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한의 젊은이들까지 잘못된 민족주의 아집에서 사로잡혀 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하늘의 인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상재 선생의 복음을 받게 된 이후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정인을 만났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시대의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인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볼 수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 이 말은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 경건하다. 이 말은 신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이 힘과 권력을 갖게 되거나 정치적인 독립을 그는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그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나무에 밑둥까지 잘려나갔던 그 당시의 상황,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이상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돋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을 기도하는 사람, 땅의 침묵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땅의 침묵자가 바로 시몬,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도 성령의 지시를 믿고 받고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18절을 보게 되면 꿈이 없는 백성,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다는 말은 율법을 예언할 선지자가 없고 여호와께 대한 선한 지식을 가르칠 제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수단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없을 때에 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장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벌거숭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무기와 갑옷을 벗어버리면 그대로 적에게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이 희박해지면 원수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몬은 평생 말씀을 갈망하며 그 시도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원수가 공격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안보, 외교, 경제와 같은 국가의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도덕, 윤리와 같은 그런 기둥이 되는 그 터가 무너졌습니다. 시편 11편에서 묻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몬이 그랬듯이 경건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도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의 통로에 서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중보자를 섰던 모세와 같이, 그렇게 영혼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살렸던 자와 같이 이 열방이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파워포인트 만드기 힘들었습니다. 코리아를 집어넣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꼬부라지 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꿈을 꿉니다. 한국을 다시 경건하게, 우리 함께 옆 사람 외칩시다. 한국을 다시 경건하게. 한국을 다시 경건하게 하실 분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국을 경건하게 세우실 분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민족을 경건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경건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터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주님, 가장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주님, 이 민족에게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